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있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그 은혜를 늘 기억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에 따라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이 참으로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늘 믿으며 살게 하시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오늘 수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저녁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십시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마가복음 12장 18절 말씀,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수님이 주로 어디에서 사역을 하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셨죠. 갈릴리 지방에 특히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는 어디에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죠. 예수님은 사실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주로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뭔가 예수님에게 어떤 가르침을 받고자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고 또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하지 못했고 돌아가야 했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 역시 뭔가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앞에 등장하는 바리새인 또 헤롯 당과 같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네, 18절 보면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볼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 5권에는 부활에 관한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까지 부활에 관해서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사두개인들은 분명히 모세오경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당신은 부활이 있다고 하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하나 설명합니다. 우리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니다. 지금 이제 사두개인들이 이제 계대 혼인이라고 하는 고대 풍습을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그런 법규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제가 있는데 만약 형이 이제 먼저 죽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논리를 대냐면 20절을 보시면 몇 형제가 나옵니까? 네, 7형제를 가진 사람이 나와요. 사실 현실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사두개인들은 뭔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극단적인 예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7명이 차례로 죽으면 이 형수는 7명과도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만약에 부활한 다음에는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아라, 부활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만약 부활이 진짜 있다면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사두개인들이 두 가지를 모른다고 하세요. 24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첫 번째는 성경을 모르죠. 이 사두개인들은요, 적어도 우리는 모세오경만은 누구보다 잘 안다라고 생각했어요.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뒤에 보면 알겠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음 세상에는 뭐가 없다고요? 시집 가고 장사 가는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다음 세상은, 즉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살게 될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음 세상과 이 세상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7형제가 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은 다음 세상은 이 세상의 연속이 아니라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 예수님은 부활의 증거를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만을 믿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세오경을 통해서 설명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요.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하늘나라에 살아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그들의 몸도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지금 이미 살아 생존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사두개인들이 물러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찾아오는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헤롯 당들, 사두개인들이 왔다 갔어요. 그리고 또 누가 왔습니까? 서기관이 찾아왔습니다. 이 서기관도 이 당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요, 앞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앞에 찾아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책을 잡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정말 예수님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럼 무엇을 물어봅니까? 첫째 가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요.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금 문맥이 중요한데요. 앞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모두 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교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에 머문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성전에 머물렀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2가지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사실은 너희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구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3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절도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여기 보시면요. 이 3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하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고 성전 예배를 인도했죠. 하지만 그들은 제사는 열심히 드렸지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네, 그렇습니다.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은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비판하십니다. 우리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자, 이제 지도자들을 비판하시는데요. 지도자들이 어떤 옷을 입는 걸 비판합니까?
긴 옷을 입는 거. 여러분, 긴 옷을 입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긴 옷은요, 일상생활에서 입는 옷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요, 지도자들이,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입는 옷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오경 보면요, 하나님이 아론이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설명하시잖아요. 그 옷이 보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까지 길게 통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 긴 옷이 바로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옷인데, 그러면 왜 지도자들은 이 옷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옷인데 왜 이 옷을 평상시에도 입고 다녔을까요? 내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아주 높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긴 옷을 입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 옷을 입고 시장, 사람이 많은 곳을 가요. 38절 보시면 사람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존경심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일부러 성전에서 봉사할 때 입는 옷을 입고 다닌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허영심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또 지도자들은 어떤 자리를 원한다고요? 높은 자리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세 번째는 더 심각한데요.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래서 과부는 그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요,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주 행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성도에게 예를 들면 기도를 해주면서 돈을 요구한다든지, 또 목회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또 무언가를 요구한다든지 하면서 어려운 성도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타락한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40절도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반드시 죽여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본문의 사건은 화요일쯤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 목, 금 3일이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의 타락한 지도자들과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도란트를 넣는지라. 지금까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신 예수님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이 헌금하는 부자들과 달리 얼마를 헌금했다고요? 한 고드란트를 헌금했다고 합니다. 이 한 고드란트는 학자들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 다른데요. 1,0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여인이 1,000원을 헌금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4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많이 넣었다는 것은 실제로 많은 금액을 헌금했다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많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적인 행위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적은 금액을 헌금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아마도 1,000원 정도를 헌금한 여인은 헌금하면서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의 이 헌금을 귀하게 보셨어요. 반대로 이때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금액을 헌금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헌금을 전혀 크게 보시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가 부활한 이후의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요,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는 세상이죠. 하지만 부활한 후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한 이후에 이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행위는 많이 했지만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비전교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금액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적게 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반대로 많이 내는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죠. 다만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아낌없이. 이 아낌없이 드리는 것과 많이 드리는 것은 다르죠. 사람마다 아낌없이 드리는 양은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낌없이 드리고 또 아낌없이 예배하고 아낌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는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슬픔과 고통과 눈물이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활의 삶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 부활을 기다리는 믿음,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너무 사랑하여 부활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 행위는 많이 했지만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고 봉사를 사랑하고 힘써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비전교회 안에서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